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천국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개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네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두 개는 해석이 있는 비유였고 뒤에 두 개는 해석이 없는 비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는 역시 해석이 없는 비유입니다. 비유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비유를 살펴볼 것인데요.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는 두 가지 비유입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라고 하고 또 좋은 진주 비유라고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렵지 않은 아주 쉬운 그런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비유는 특별히 그들의 일상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 감추인 보화 비유가 이해가 되지 또 받아들이기 힘든 분이 계십니다. 왜 보화를 밭에 감춰주지? 은행에 맡기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또 어떤 분은 아니, 밭을 가다가 보화를 찾았으면 주인에게 알려줘야지, 그것을 왜 말하지 않고 그 밭을 몰래 사서 그 보화를 자기가 가질 수 있는가? 이건 비윤리적이지 않는가?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윤리적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땅에 보화를 숨겨두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날 때나 또 이렇게 도적들이 자주 찾아올 때, 그때는 땅속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죠. 우리나라도 6.25 때 북쪽에 사시는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들의 보물 또 재산의 일부를 땅속에 또 과수원에 이렇게 숨겨놓고 내려왔다고들 그런 얘기를 하시죠. 물론 지금처럼 될 줄은 몰랐겠죠. 그 보물들은 지금도 그 땅속에 그대로 감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식으로 보물을 숨겨놨는데 주인이 죽거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거나,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이 분단이 되어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거나, 그런 경우는 그 보물들이 땅속에 그대로 감추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두고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거고, 또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로마법이나 또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은 땅 주인이 이 보물이 있는 것을 모르고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보물을 가질 수 있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합법적이라는 게 그 당시 로마법 또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그리고 어떤 이런 윤리적인 부분이나 또 법리적인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그 당시에 흔하게 많이 있었고 또 합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그 당시 사람들은 듣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이런 부분들에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감추어진 보화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화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또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춰졌단 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죠. 이미 우리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구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시작됐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예수님이 알려졌죠. 예수님을 알아봤죠. 바로 제자들은 감추인 보화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주로 믿고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이들이 감추인 보화, 즉 감추인 보화 같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알아봤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비유는 오늘 제자들, 천국 백성들과 유사성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보화를 발견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지나갔을 거고 그 밭에서 일했겠지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 이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이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된 거죠. 자, 이것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는 은혜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밭주인도 그랬고 밭에서 일한 사람도 그랬고 바로 예수님도 그런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들이 보화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보물의 가치를 알았기에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이게 그냥 돌이 아니고 보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잘 보관해놨다가 잊어버렸던 돈을 찾았을 때 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 속에 넣어두었던 돈을 잊고 있었는데 다시 그 책을 꺼내서 보다 보니까 그때 숨겨둔 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주머니에 넣어놓고 깜빡하고 잊어버렸는데 계절이 바뀌고 그 옷을 다시 입으니까 그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그 기쁨.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기쁨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로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기쁨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것이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보화의 가치를 알기에 너무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제자들은 구주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생명이란 걸 알았기에 너무 기뻐서 그들은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오늘 천국 백성들은 유사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진주 비유도 비슷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한 보석상 장사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극히 값진 진주,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이 장사꾼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생 이걸 찾아다녔는데 드디어 그 진주를 찾게 됐습니다. 너무 기뻐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 보석상, 이 장사꾼과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찾아 유랑하던 장사꾼이 드디어 어디선가 최고의 진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석상이면 누구든지 이런 좋은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 값진 거, 희귀성 있는 진주, 이런 것은 수집을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을 때 그 기쁨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누구나 좋은 진주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은 많은데 이 최고의 진주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이 장사꾼은 오늘 우연히 어디선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데 아무도 찾지 못했는데 오늘 이 사람이 이것을 우연히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이 장사꾼이 발견하게 됐다는 거, 그게 그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30년을 같이 살았음에도 예수님이 극히 값진 진주라는 것을, 이 세상의 유일한 최고의 진주,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한 번 보고 그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값진 진주이심을 발견하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성경을 보며 이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았지만 혼자서는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올 때 그는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정말 메시아를 찾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다메섹에 이 성도들을 잡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은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러나 그들은 막상 그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예수가 극히 값진 진주란 것을 찾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사도 바울도 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점은 앞의 비유와 또 동일합니다. 이 장사꾼이 너무 기뻐서 모든 소유를 팔아 이 좋은 진주를 산 것처럼 제자들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얻기로 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과거의 이 화려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얻기로 그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네. 여러분, 장사꾼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산 것처럼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서라도 그리스도를 얻기를, 극히 값진 진주 같은 그리스도를 얻기를 그는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천국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비유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두 비유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화이고 보물이고 우리 예수님이 극히 값진 최고의 진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도 이 장사꾼에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찾고 있었지만 그것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희미하게 알 뿐 그들은 알 수 없었고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감추인 보화가 드러난 보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보화가 드디어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진주가 드디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이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고 한 사람은 이 진주를 찾다가 찾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것도 은혜이고 찾다가 찾은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감추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드러나게 하시고 진리를 찾는 자마다 이 진리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대림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연히 친구 따라 교회에 왔는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 따라 아내 따라 그냥 교회 왔다가 이 보화를 발견하신 분이 계십니다. 딱 한 번만 교회 가겠다고 했다가 이 교회 와서 보화를 발견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 번 다녀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죠? 평생 교회 다녀도 이 보화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데 내가 이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참 보화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이 장사꾼처럼 열심히 성경도 보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는데 아직 예수님이 진주라는 것, 보화라는 것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뭔가 진리를 찾고 있는데,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는데, 나는 몇 번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 나는 어쩌다가 이 거제교회 왔는데 여기서 내가 이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찾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은 예기치 않은 것을 찾게 되어서 기뻤을 것이고, 좋은 진주를 찾던 사람은 일생을 찾다가 발견해서 기쁨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좋은 장사꾼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화 진주를 얻게 되었든지, 또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든지, 이 기쁨이 너무 커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이 기쁨을 얻고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는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화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는 한 사람이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고 보화의 가치를 알게 기뻐하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진주 비유는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구하다가 찾게 되었고 급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동일하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먼저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는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을 우연히 발견하든 또 일생을 찾다가 찾게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것을 발견한 천국 백성에 대해서 이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천국 백성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보화이고 극히 값진 진주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얻게 된 이 천국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헌신하고 내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명예로운 일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유에만 집착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예수로만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참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시간을 보내려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 일에 나의 전부를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일 성수가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의무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가장 기쁨이고 나의 전부가 되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 바로 예수님이 보화이고 진주란 것을 알게 됐고 내가 바로 그 보화와 진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값진 진주를 내가 찾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전부를 다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또 이 땅에서 다른 보상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값진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미 값진 진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이미 얻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무엇으로도 다시 이 진주와 보화를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천국 백성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소망하고 찾던 구약의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바로 값진 진주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보화를 발견한 천국 백성, 값진 진주를 찾은 천국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에콰도르에 유명한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대학생 시절부터 이 꿈을 가졌는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대학생 때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의 꿈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외부의 문명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부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은 특별히 아주 거칠고 사납고 잔인한 그런 부족으로 알려져서 더구나 외부에서 접근하려고도 않던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런 이 부족을 향한 꿈을 갖고 졸업 후에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4년 동안 이 아우카 부족의 전도를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준비를 다 마치고 드디어 그는 친구 5명과 함께 이 아우카 부족을 선교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에게 도착하는 그날, 그와 그의 친구 5명은 이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찔려서 모두가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들이 순교한 이후에 오히려 선교의 붕이요, 그 남미와 북미에 불이 뜻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에콰도르에 남아서 이 아우카 부족의 선교를 위해서 계속 노력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부족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1명, 2명 회심하더니 결국에는 이 아우카 부족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 선교의 아주 큰 역사가 이때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콰도르를 향한 선교가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될 수 있었던 것, 이 부족이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은 짐 엘리엇이 했던 유명한 말이 그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짐 엘리엇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는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짐 엘리엇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는 반대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마치시고 자기의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이 열심히 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탁월했던 겁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최고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 예수는 우리 고향 사람이고 여기서 자랐고 목수의 아들인데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감추인 보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들은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감추인 보아 메시아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추인 보아를 알아보지 못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감추인 보아,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에서는 무시당한 보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선인격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보아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도 감추인 보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고향 사람들도 감추인 보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감추인 보아는 가족이라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었다고 발견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감추인 보아는 은혜가 있어야 발견되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도 은혜가 있어야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인 보아를 발견하게 하시고 값진 진주를 찾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보아와 진주의 가치를 알기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포기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비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투자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오리라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은 이 보화와 진주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기쁨을 항상 누리고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보화를, 그 기쁨을 항상 누리시면서 그 무엇과도 이것을 바꾸지 않고 이 천국의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